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뭐 암몬, 모압,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구나.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장까지. 그러나 곧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이제 3장 1절부터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 일이다. 이렇게 포악했다. 또 선지자들은 경솔했다. 간사한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성소를 더럽혔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범했다라는 얘기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펼쳐지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냥 수치도 모르고 그냥 죄를 범한 거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거죠.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은 뭐 은혜도 베푸시지 않고 그냥 뭐 죄도 범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미 여러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럼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보았음에도 오히려 더 부지런히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모든 나라를 모아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어제까지 봤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장부터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 심판의 불길 속에서 회복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심판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자,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냥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이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 너 입술 조심해. 뭐 이런 얘기가 입술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 말 조심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것은 단순히 말을 굽게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마음과 그러니까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바알을 섬겼고요. 말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암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에게 막 맹세도 하고요.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지어진 창조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단순한 그러니까 울림, 소리가 아닌 거죠.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통로인 거죠.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이 사실을 가장 분명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우와 드디어 뵙군요. 야 하나님 우와 막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 깨끗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마는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냐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 나 죽었다.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봤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백한 죄가 뭡니까? 입술의 부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막 천사 거룩하다 막 천사들이 하거든요. 스랍들이 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그 찬송 소리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내 입술은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언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그런 더러운 입술이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스랍이 이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 입에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한 말을 듣고 또 부정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입술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의 분열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자, 그런데 스바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다시 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로라는 표현. 여기서 표현하는 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 어깨로라는 표현입니다. 한 어깨로 나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한 어깨로 어깨에 짐을 메고 한 어깨로 짐을 메고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인 거죠. 이거는 10절과도 연결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자,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 흩으셨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모이는데 구스강이라고 나옵니다. 자,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지정학적인 지식에 따르면 구스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먼 땅, 야, 여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던 거죠. 구스. 그러니까 그 먼 땅에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 끝과도 같은 그 땅에서도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바친다. 그러니까 예물은 원어로 따지면 소재라는 뜻인데, 예물, 그냥 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그러니까 재물. 하나님은 흩으셨던 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심판으로 흩으셨지만 은혜로 다시 모은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11절이 참 매우 중요한데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숙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교만을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다짐하죠.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나를 또 교만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또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우쭐됨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을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곤고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를 남겨두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게 한다. 그 결과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니까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곤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곤고한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겸손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교만을 제거하신, 만지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스바냐의 절정이 나오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들을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축 처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2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뭐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자녀가 형통되는 복을 주겠다. 너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거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거죠. 내가 뭐 농사가 잘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 모여있는 이곳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참 희한한 표현 나오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것도 있나? 뭐 그런 건데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시적인 표현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심판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너희 곁에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노래를 하겠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루하루 돌아보면 내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과 내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의 그 생각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니?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니? 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말이죠. 하루 중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단 실망시키는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신약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아들은 너무 비참한 나머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죠. 당시 문화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아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노래죠.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막 늘 말씀 막 잘 지키면서 사는 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향기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탕자처럼 아주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 남을 등쳐먹는 짐승같이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노래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반연서가 맞춰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능자는요, 용맹한 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한 영이신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볼 때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없는 걸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걸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